찬송 부르겠습니다. 199장입니다. 찬송가 199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 피로에 여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성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요셉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성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내가 충분히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성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성심이 사랑합니다. 200장 부르겠습니다. 200장입니다. 알고 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이 시간부터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뵙는 거룩한 심정으로 살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선포하며 전도하여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소리하고 자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십자가를 의지하며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선교의 현장마다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시고 하늘의 은사를 주시며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르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치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게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1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주 창조에 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땅을 생성하시고 그 위에 세상 만물들을 창조하여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첫째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그 창조 이후의 이야기를 교훈들을 성경에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그 세상에 태어나서 하신 사적과 노아의 후손들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시죠. 그리고 데라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에 관한 역사로 창세기 45장까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온 우주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되어지는 과정, 그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상에 어떤 모습으로 퍼져나가는지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처음 부분을 기록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6일간에 걸쳐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시죠. 첫째 날에는 1절부터 5절까지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바라보는 새파란 하늘 대기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는 말 그대로 땅이죠. 지구를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의 선언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그리고 지구를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주에 셀 수 없이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왜 땅만을 지구만을 금명하십니까? 그것이 지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피조물들이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아담과 하와가 지구상에 살면서 지구상과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의 창조적 직무를 수행해 나가기 때문에 그 땅을 특별히 금명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어진 땅의 모습을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함이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다. 좀 많이 이상하죠. 혼돈했다라고 하면 이미 뭐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또 공허했다는 건 텅 비었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혁 개정이 나올 때 좀 이런 점들이 원어의 의미를 잘 반영해서 번역하기를 그렇게 바랬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또 이메일도 보내고 그랬어요. 번역하는 사람들한테 전혀 선택이 안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타까워요. 땅이 혼돈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뭔가 막 뒤섞여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뭐 그런 뜻이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아니라 막 뒤섞여가지고 엉망진창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나중에 창조가 다 끝난 하늘과 땅의 모습을 놓고 볼 때, 지구의 모습을 놓고 볼 때에 그런 지구의 모습에 비교해 볼 때에 아직 형체가 없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혼돈했다라는 얘기는 형체가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형체가 없었다.
지구가 없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창조가 끝난 다음에는 바다도 생기고 강도 생기고 들판도 있고 또 높은 산도 있고 말입니다. 바닷속에 깊은 해구도 생기고 또 깊은 골짜기도 생기고 형체를 갖추잖아요, 지구가. 근데 그런 형체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냥 지어놓으신 거죠, 지금요. 그리고 공허했다는 얘기는 텅 비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이 아직 없었다. 사는 생명체들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1절에 지어놓으신 우주와 땅을 지으셨다, 지구를 지으셨다 그랬는데 2절에서 그 지어놓으신 땅의 모습을 보니까 형체가 없었고 거주하는 것들이 없었다. 창조되어져서 거주하는 것들이 없었다. 그리고 무형체였고 무거주였다. 그렇게 번역을 하면 되는 거죠. 위에 언어의 의미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둠이 깊음 위에 그랬는데 뭐 깊음은 그냥 깊은 것, 웅덩이도 깊은 거죠. 그래 밑으로 푹 꺼지면 깊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깊음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푹 꺼진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깊은 물을 말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음이 아니라 깊은 물 그렇게 번역을 해 옳습니다.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그 깊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다.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말하니까 무슨 왔다 갔다 하는 걸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데 움직이고 계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아주 깊은 물, 어둠이 잔뜩 뒤덮여 있는 이 깊은 물, 그 깊은 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가 이렇게 휩싸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로서 지구가 완전히 휩싸여 있었다고요. 아주 깊은 물이겠죠. 막 수천 미터 되는 물입니다. 수천 미터 되는 물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를 전부 감싸고 이러고 있었어요. 형체가 없죠. 거주하는 것들이 없죠. 그리고 깊은 물만 캄캄함 속에서 온 지구를 감싸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구에 뒤덮여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움직이셨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이제 성령님께서 가슴에 품고 돌리고 계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창조를 계속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십니까? 이 큰 지구, 이 지구가 지금 자전과 공전을 계속하잖아요. 자전을 한다는 얘기는 스스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큰 게 돌아가면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걸 못 듣습니다, 우리는요. 못 듣는 게 감사하죠. 만약에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머리 아플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귀는요,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고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습니다. 일상생활을 할 때 필요한 소리를 듣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그 소리를 듣는 기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구,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가 아인슈타인한테 묻습니다. 근데 지구를 움직일 수 있느냐? 움직일 수 있다. 어떻게 움직일 거냐? 큰 고일목을 만든 다음에 그걸로 지구 밑에다 넣고 그리고 지렛대, 큰 지렛대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된다. 그럼 큰 고일목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 달을 고일목으로 쓰면 된다. 그 달 위에다 대고요. 달 위에다 대고 달을 이렇게 고일목으로 놓고 그 위에다 대고 큰 지렛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끝에서 누르면 지구를 움직일 수 있다. 뭐 희망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지렛대를 만들 사람이 없다 했다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지구를 가슴에 품고 돌리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창조의 큰 역사가 시작됩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빛이 생기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빛은 어둠을 가르고 나타나는 빛입니다. 그냥 빛이에요. 어디서 나오는지 그 빛의 그 광원에 대해서 밝히지 않습니다. 태양빛은 아닙니다. 태양은 언제 생깁니까? 넷째 날 생겨요. 넷째 날 지어지는 게 아니라 넷째 날 태양의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부여받습니다. 이미 첫째 날 모든 삼가 만상이 다 지어졌습니다. 온 우주가 다 지어집니다. 해와 달과 별들, 태양계가 지어지고 은하계가 지어지고요. 온갖 은하계가 어울려가지고 우주가 창조됩니다. 그러면 그 빛이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빛이다 그러는데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어쨌든 빛이 비쳤어요. 우주 어딘가로부터 지구를 밝히는 빛이 비쳤습니다. 동그랗잖아요, 지구가요. 이렇게 동그란 게 약간 이렇게 고구마처럼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빛이 지구인데 어느 쪽에서가 빛이 비출 거 아닙니까? 빛이 비추니까 빛이 비추는 곳은 밝아지는 거죠. 그 반대쪽은 어둠이 있는 거죠. 이러면서 지구가 존재하기 위해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하는데 그 자전을 한 번씩 자전할 때마다 빛과 어둠이 바뀝니다. 하루가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창조라는 말씀 속에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시작되죠. 존재가 시작되고 있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졌는데 빛과 어둠도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이 빛과 어둠을 어떤 사람은 그 윤리적 성격을 부여해가지고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어둠은 마귀의 권세다 그러는데 그렇게 상상한 건 잘못됐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물리적 빛과 물리적 어둠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낮과 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낮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고 어둠, 지구 어둡잖아요. 이 어둠은 뭐 밤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지구가 자전을 하고 태양으로도 빛이 비치니까 밤낮이 바뀌는 거죠. 그냥 그럴 뿐입니다. 물리적 빛과 물리적 어둠이에요. 여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요, 창세기는 신화가 되고 맙니다.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나누실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한쪽에서가 지구를 비추고 있으니까 반대쪽은 어두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하루가 지나갔는데 이게 첫째 날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헬라어 성경에 첫째 날에는 말이 없습니다. 하루가 지났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하루가 지났다. 하루가 지났으니까 최초의 하루가 지났으니까 첫째 날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첫째 날 어떤 사람들은 뭐 우주의 장기 연대론을 여기에 대입시켜가지고 이 첫째 날은 우주의 장기 연대론에 있어가지고 한 세대다 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볼 거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첫째 날 24시간이 생기잖아요. 온 우주가 생길 때 그 생겨진 우주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그 원리와 원칙을 그대로 준행하도록 지어져요.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다 하더군요. 모든 별들과 그 항성과 행성들 말입니다. 항성은 붙박이 별이고 행성을 움직이는 별 아닙니까? 저런 그 헨리 해성처럼요. 그런 별들이 그 헨리 해성 같은 것도 무엇인가를 이렇게 도는 공전의 주기가 긴 거지. 공전의 주기가 긴 거지. 지 멋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항성은 항상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행성은요. 행성도 하나님이 주신 주기를 따라 도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 년 만에 한번 온다, 몇백 년 만에 온다, 몇천 년 만에 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자전과 공전의 궤도를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전과 공전의 원리와 원칙을 언제 주십니까? 첫째 날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적 모든 사물들이 보존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입니다. 큰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 첫째 날 만드신 온 우주가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법칙을 따라 움직이도록 해놓으셨는데 이 깨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루를 무슨 우주의 장기 연대론에 비교해갖고 이게 무슨 시대다 무슨 세대다 그렇게 말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것은 신화론자들의 비유에 맞추기 위해서 성경 해석을 변조시키는 겁니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진화론자는 잘못됐으면 성경이 훌보해야지 성경이 왜 진화론자들의 비유를 맞춰가지고 해석을 합니까? 그건 온당치 않은 거죠. 그리고 둘째 날 하나님께서 그 깊은 물이 이렇게 지구를 감싸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깊은 물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는데 그 물 중에 일부를 하늘로 들어 올리십니다. 우주로 들어 올리시고 일부는 지표를 감싼 채로 놔두시고요. 그 지표를 감싸고 있는 물이 있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물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공간이 궁창입니다. 그 궁창이 우리 눈으로 보는 대기권 하늘이에요. 새파랗게 보이는 대기권 하늘. 그러면 대기권 하늘이 둘째 날 지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궁창을 하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이다. 둘째 날입니다. 셋째 날 지어지니까 아직도 지구를 깊은 물이 감싸고 있잖아요. 일본은 하늘을 들어 올렸지만 일본은 지구를 감싸고 있으니까 그 감싸고 있는 지구의 물들을 한쪽으로 끌어모아야 지표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지표 위에서 생물들이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셋째 날 아주 급격한 침감과 융기의 현상이 지구에서 벌어지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막 웅덩이처럼 깊은 막 바다 같은 그 큰 웅덩이가 생겨지니까 천하의 물들이 바닷속으로 다 들어가고 샘으로 들어가고 강물로 몰려들고요. 이 침간입니다. 거기서 내려가는 게 침간이죠. 또 막 솟구쳐 올라갑니다. 이 융기입니다. 땅이 막 이 평평하게 있다가 갑자기 솟구쳐 올라가는 겁니다. 막 10,000m가 넘는, 그 당시에는 모르겠습니다만 10,000m가 넘는 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8,000m가 넘는 산들이 여러 개가 있죠.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말이 8,000m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지? 막 그런 높은 산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고요. 뭐 아름다운 들판이 펼쳐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지구상에서 연출이 되는 겁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도 높은 산을 거꾸로 꽂아 놔도 밑바닥이 안 닿을 만큼 바닷속이 깊어요. 1000m가 넘습니다. 마리아나 해구 같은 것은 10,000몇천만 킬로미터죠. 엄청납니다. 이 마리아나 해구 같은 경우는요,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거꾸로 꽂아 놔야 밑바닥이 안 닿아요. 그렇게 바닷속이 깊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막 8,000m가 넘는 에베레스트 산을 말이죠. 8,800 몇 미터죠. 그런 막 산봉우리들이 몇 개가 생겨나고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넷째 날 벌어지잖아요. 셋째 날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물들이 막 달려가서 바다를 채우고 강물로 들어가고 시냇물로 들어가고 샘물이 되고 말입니다. 웅덩이가 되고 못이 되고 이러니까 지표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 드러난 지표에서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땅은 푸른 우물이 돋아나게 하라. 씨 맺는 식물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쫙 생겨납니다. 씨 맺는 채소 속에는 온갖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 씨 가진 열매는 과일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과일이 아닌 것도 많죠. 씨 맺는 게. 그러나 씨를 맺는 채소 속에는 어느 식물까지 다 들어갑니다. 저는 버섯 종류까지. 버섯도 포자를 터뜨리잖아요. 먼지처럼 퍼집니다만 포자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큰 아주 조그마한 씨앗들 덩어리 아닙니까? 그게요. 이게 덩어리를 뭉쳐 있다가 그냥 퍼져버리죠. 전부 어느 식물입니다. 그게 셋째 날 다 지어집니다. 셋째 날요. 그 말씀대로. 근데 주의해야 될 표현들이 있죠. 11절 말씀 보니까 그 종류대로 그랬습니다. 그 종류대로. 12절도 그 종류대로 그랬습니다. 또 그 종류대로는 말이 12절에 2번이나 들어가 있죠. 그리고 셋째 날 청소가 끝납니다. 다음에 넷째 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중에 떠 있는 여러 항성과 행성들 중에 이제 그 항성과 행성들 중에 일부를 선택해서 기능을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 별도 빛을 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태양이요. 또 달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태양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들이 생각할 때 무한하다고 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막 이게 몇만 년을 두고 타더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얼마나 충만한지. 그 태양 자체가 에너지 덩어리거든요. 사실 태양이 뭘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정확한 규명이 안 됩니다. 태양이 갈 수가 없어요. 또 태양이 흑점이 폭발한다 그러죠. 태양이 아주 적은 부분들이 폭발하는데 그 영향력이 막 지구상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막 그 날짜 계산이 뒤틀어지게 만들고 온갖 IT 장비의 신호 체계를 흔들어 놓고 그렇습니다.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요. 그러므로 그 태양의 흑점이 폭발한다 그러면 막 그 지상에 사는 사람들 우리들은 비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모든 기계들을 보호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그 태양이라고 하는 게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 열기가 지구까지 도달해가지고 지구에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식물들이 살아나고 광합성을 통해가지고 좀 푸른 식물들이 생기고 그래요. 자, 그럼 잘 보세요. 태양계에서. 제일 앞에 있는 게 뭡니까? 수성이죠. 그 다음에 금성이죠. 그 다음에 지구입니다. 이 태양이 있으면 수성, 금성, 지구예요. 그 다음에 화성입니다. 그리고 수성과 금성은요, 말 그대로 불지옥입니다. 아무것도 못 살아요. 막 몇백 도가 올라갑니다. 몇백 도가 뭡니까? 수성 같은 경우는 몇천 도가 올라가죠.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생물도 못 삽니다. 금성도 마찬가지죠. 그 지구는 어떻습니까?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 별입니다. 아주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만 하더라도 추워갖고 못 살아요. 뭐 일론 머스크가 화성 이주 계획을 세웁니다만 만약 그러려고 하면 화성에서 이 온도를 잘 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를 보완하지 않으면요 누구도 못 써요. 다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지구라고 하는 게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화되어진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장소를 염두에 두시고 온 우주를 지으셨고 태양과 달과 별들을 적절히 배치하셔갖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구상에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이 생기니까 비로소 계절도 생기고 절기도 생기고 또 새들도 그 살던 곳에서 때가 되면 돌아갔다 또 더위를 피해 갔다가 추위를 피해 갔다가 또 되돌아오고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살다가 이 그 계절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어로가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 어로를 따라 움직입니다. 참 신경이 짜지 없습니다. 뭐 황어나 저는 연어 같은 걸 보더라도요. 뭐 이 바다에 살다가 올라와 가지고 알을 낳고 연어를 알 낳고 죽습니다. 황어는 살아가고 또 바다 또 돌아갑니다. 막 이런 것들이
그 제때에 돌아와가지고 알을 낳고 새끼를 치고 또 바다로 돌아가고 죽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한 텀이잖아요. 생의 한 주의 한 텀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전부 다 사시와 징조와 연한입니다. 이걸 전부 다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거죠. 그 넷째 날 일어납니다. 그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물 속의 생명체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생명체를 만드십니다. 물이 생명이 땅 위에 있는 물 속이죠. 그리고 하늘도 뭡니까? 물입니다. 위에 있는 물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수증기 부포가 매우 높습니다. 수증기가 언제로 되어지면 비가 되어 떨어지는 것이고요. 위는 물입니다. 아랫물에 사는 것과 윗물에 사는 것을 다섯째 날 만드시죠. 역시 종류대로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땅 위에 살고 있는 각종 짐승들, 가축들, 짐승들, 기른 것들,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을 가진 짐승들, 생명을 가진 그런 그 동물들을 전부 다 만들어내십니다. 그 사람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머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채식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채식을 하지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도 삶의 한 순환 주기가 있어가지고요. 식물들은 태어났다가 죽는 기간을 반드시 갖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최소한의 사망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먹을 것 주시면서 이제 여섯째 날이 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을 조금만 살펴본다고 하면은 진화론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하게 나오잖아요. 종류대로 종류대로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셋째 달 창조부터 나오죠. 셋째 달 창조부터 전부 종류대로입니다. 종류대로가 안 들어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 종류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가 올라와갖고 새가 되고 새가 공룡이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지으신 줄을 믿습니다. 더구나 물속에 있는 생명을 지으셨다고 말했을 때 물속에 사는 짐승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물속에 사는 짐승. 아주 큰 생명체를 염두에 두신 거죠. 고래가 여기에 포함되겠죠. 공룡들이 여기에 또 포함되어집니다. 욥기서에 나타나는 그 짐승들의 묘사를 보면 하마는 꼬리가 백향목 같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하마 꼬리가 돼지 꼬리지 무슨 백향목 같습니까? 입에서 또 불이 나와요. 그리고 하마에 대한 묘사가 아니죠. 공룡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런 묘사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저 욥기서에.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진화론에 기댈 거 없어요. 진화론은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증명할 수 없는 가설이에요. 그런데 가설을 붙들고 끝까지 밀어붙이니까 그건 신앙이죠.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창세기 1장도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증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면 모든 것 증명되고 맙니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 게 더 과학적이지. 어찌하다 보니까 생명체가 나와갖고 생명체가 어찌하다 보니까 하나의 세포가 되고 그게 또 어찌하다 보니까 고등 생명체는 인간도 나왔다. 그게 과학적입니다. 만든 사람이 있다 그러는 게 과학적이지. 어찌하다 보니까 컵이 나오고 흡수에 물이 담겼다. 이게 과학입니까? 신화도 그런 신화가 없죠.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우리 하나님이 손끝에 창조된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내 인생을 결단하며 가꾸며 잘 단장해 나가는 것이지 나를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오늘 새벽도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충만히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보내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먹을 것을 지천으로 주셨고 쉬며 살도록 온갖 아름답고 온갖 좋은 조건과 환경을 주셨는데 우리의 욕심이 지구를 망쳤고 스스로 망치면서 죽음과 저주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온 세계인들이 지구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생명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권위를 저희도 감당하지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영광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한 예수님을 자랑하고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데 온갖 힘을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시라 감사합니다.